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워낙 사실 이 3장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전에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전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3장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3장 1절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뭡니까? 뱀은, 맞아요. 뱀은이에요. 뱀은. 자, 뱀은하고 이렇게 쉼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원어도 뱀이라는 단어가 있은 후에 쉼표가 찍혀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뱀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뱀이라는 것이. 사실 뱀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뱀의 그 대가리, 그렇죠? 우리가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합니다. 뱀의 대가리는 좀 굉장히 징그럽고, 사실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참 징그럽지요. 그리고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고 이 혓바닥도 낼름낼름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좀 무섭게 보이기 좀 그게 아니라 그게 자기가 이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뱀이 그걸로 냄새를 맡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뱀이라는 동물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뭘 노리려고 혓바닥을 낼름낼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혓바닥으로 거리도 재고 냄새도 맡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떠나서 뱀이라는 것가 뱀이 이쁘다? 뱀이 좀 괜찮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그냥 뱀은 무조건 징그러워요. 소름 끼치고. 어떻게 생각든.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은 뱀장어. 근데 뱀장어도 실제로 이렇게 어항 같은데, 장어집 같은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보면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리가 없고 길쭉한 것들은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징그럽고 좀 소름 끼치고. 근데 그 중에서 뱀은 특히나 더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왜냐 봤더니 얘네하고 우리하고 애초부터 안 좋았어요. 이 궁합이 아주 그냥 태초 때부터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는 말 그대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분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라는 의미보다는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 3장에서 깨달아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스네이크,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그런 어떠한 알고 있는 그런 뱀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성경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이 뱀의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 발음이 나하쉬라고 합니다. 나하쉬. 그럼 나하쉬는, 이 나하쉬의 뜻이 뭐냐면 속삭이다, 점치다, 요술을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술을 행하는 이 존재는, 점을 치는 이 존재는, 속삭이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보통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쫓겨난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꽤 능력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육체를 지배하기도 하고 영혼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꿈이나 또는 저녁 아주 늦게 산속 같은 데 가면은 환상으로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나 또는 내 아버지나 또는 내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 조명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왜? 영적으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창조한 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루시퍼라는. 근데 바로 그것을 뜻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해석된 개역개정은 그래요. 뱀이라는 동물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했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전 다시 읽습니다. 속삭이는 자, 점치는 자, 요술을 행하는 그 존재는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는 겁니다.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쁘게 쓰일 때는 간교하다,
하지만 좋게 쓰일 때는 뭐라 쓰는지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다, 현명하다라고도 쓰이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또 뭐 나오죠? 비둘기처럼 네? 순결하다.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뱀은 제가 사실 그 뱀은 못 찾아봤어요. 원어는 사실 원어는 그 원어도 지금 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나하쉔지 아니면 거기서의 뱀처럼 지혜로워의 뱀은 아마 동물을 가리키는 뱀인지 제가 나중에 혹여 그 부분을 또 다루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여기서 표현된 이 뱀은이라는 단어 거기에 쉼표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게 한 이 단어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드럽게 속삭이며 사람을 속이는 행위, 요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거짓된 술수에 빠뜨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이 나하시 뱀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부드럽게 속삭이며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존재, 요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거짓된 술수에 빠뜨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존재, 바로 사단.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죠. 아주 예전의 일이죠. 성경에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어떠한 구절은,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만드셨는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만드셨는데 이미 그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단이라는 존재로 이미 점철되어 있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갑론을막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건 뭐냐?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계를 심판하실 때, 전 우주를 심판하실 때 그 태초의 뱀, 이 사단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멸시했던 자들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3장에서 사실 말씀 같은 게 많지만 왜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꼭 마음속에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뱀, 나하시, 이 존재와 너무나 많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을 볼게요. 부드럽게 속삭이며 사람을 속인대요. 우리 사실 살다 보면 많이 속죠. 저도 많이 속았어요. 제 여동생들도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많이 속았는지. 네. 많이 속아서 뒤통수도 많이 맞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물론 뭐 누가 들으면 지금 뭐 사기 때문에 뭐 엄청난 빚을 진 것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좀 뒤통수도 많이 맞고, 그죠? 또 하나, 여기서 요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판단을 잘못하게 했다고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요술이라는 게 뭐 팡팡한 어떤 그런 쇼적인 요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모든 요식 행위들이에요. 내가 걸어야 할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 온전한 관계에 뭔가 틀어짐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사단이 우리 인간을 노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자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로 그 세례 이후에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금식 기도 이후에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40일이잖아요, 여러분. 40일 잘못하면 죽어요. 정말 죽어요. 근데 그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유혹한 유혹이 뭐였습니까? 너 배고프지? 돌을 빵으로. 그렇지.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거기도 넘어가지 않자. 뭐라고 합니까? 저기 산꼭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그것도 이겨내시리라.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죠. 뭘 보여줬을까요? 자기가 만드는. 모든 걸 다 보여줬을 거예요. 금은 보화, 명예, 돈. 우리 은우기에게는 진짜 이따만한 화면에 이풀보를 맨날 할 수 있는 그런 걸 딱 갖다 주면서 저라면 다 준다고. 은우기한테. 은우기 다 준대요 지금. 응? 딱 그러면서 너 이거 줄게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럼 은우기 어떻게 할 거야? 안 믿는데요. 큰일이네. 큰일이에요. 우리 김영민 성도 큰일이에요. 이 풋볼 그 게임이 좀 하나님을 안 믿겠대 지금. 근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네가 본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마지막 그 시험까지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드디어 그곳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행하는 요술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손수건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요술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이라면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전적인 부분이건 관계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희망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지위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명예적인 부분이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말이죠. 왜? 사단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그런 사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슷한 말씀이 우리 말씀을 읽는 중에는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핑계한 것을 보시고 그 핑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죠. 여자에게는 네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될 것이며 너는 평생 남자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뱀, 속삭이는 자, 점치는 자, 요술을 행하는 그 존재의 마음을 뺏기고 흔들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돌아오는 이 잘못 결과물이 너무나 커요. 엄청난 결과물이 돌아온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죽는 유한한 존재로 변한 것이 가장 크죠. 근데 그걸 떠나서도 동등되게 살 수 있었던 남녀의 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남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어요. 비도, 바람도, 햇빛도, 따뜻한 계절도, 그렇죠? 먹는 모든 것들을 수고하지 않아도. 제가 요즘에 우리 강아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애견들이 참 그 태초의 아담 같구나. 물론 죽지만 그냥 똥오줌도 마음대로 싸도 되고, 그 배고프다고 가서 멍멍대면 물 떠다 줘, 밥 줘, 몸이 좀 안 좋으면은 황태국 해다 바쳐, 예? 고기에다 바쳐. 얼마 전에 너무 아픈데 다른 거 안 먹는데 얘가 육회만 먹더라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 좋아하는 황태국도 안 먹어. 그 좋아하는 뼈다 사골도 안 먹어. 진짜 죽으려나? 근데 그날 그걸 주려고 사온 건 아니고 제가 먹으려고 육회를 사왔다가 육회 줬더니 이건 또 먹네? 그래서 육회를 하나 더 사다가 밥을 비벼줬더니 싹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으라차차 하셨죠.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끝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근데 이 결과는 이젠 남자가
일하지 않고는 소산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평생 땀을 흘리지 않고는 입에 풀 칠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너 때문에 흙이 저주를 받는데. 그러니까 자연은 무슨 죄예요? 자연은.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뭘 뜻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안 다르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관계했던 하나님, 이삭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 야곱과 관계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느끼는 마음속에서의 크기와 위엄과 어떠한 모습은 다르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물려내려 왔을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내 증조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어떠한 유산보다, 그 어떠한 엄청난 명예보다 더 큰 재산이며 더 큰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딱 태어나 봤더니 우리 집이 친척 친지들까지 대대손손 크리스찬 집안이야. 땡큐한 거예요. 땡큐한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한테 까불고 나한테 대들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그 죄를 3, 4대까지 물어. 하지만 나의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한없이 사랑해서 그 은혜를 언제까지? 수천 대까지 내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그 3대로 이어져 내오는 그 굳건한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요셉을 통한 구원, 그리고 12지파의 탄생, 그 12지파 안에서 유대민족 이스라엘의 어떤 번영, 모든 것을 이루게 하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주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뭘?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삭의 간구를, 야곱의 희망을. 근데 반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면 이삭도 저주를 받고 야곱도 저주를 받고 요셉도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오늘 3장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아담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저주를 받게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 나하시, 바로 이 속삭이는 자, 점치는 자, 요술을 행하는 자, 부드럽게 내 귓가에 속삭이며 나를 넘어뜨리는 행위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존재.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귀로 들었는데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는데도 그걸 보여주면서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잘못해서 거짓된 술수에 넘어뜨리게 지금도 호시탄탄 입 벌리고 24시간 한순간도 잠자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 나하시, 이 뱀. 여러분들은 언제쯤 넘어지셨나요? 이 뱀의 속삭임에, 이 뱀의 유혹에. 우리 은욱이가 아까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더니 삼촌 교회 오셨냐? 교회라고. 교회요? 교회야. 알았다고. 오더니 택 갖고 왔냐고 바로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잘못일 수 있어요. 애초에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주다 보니까 게임을 또 하게 되고 머릿속에 아마 우리 은욱이는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이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게임해야지.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삼촌 그 켜가지고 애들 능력치 좀 올려달래요. 아니에요. 이거 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저기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그게 있죠. 나쁜 아이는 없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아 부모만 있을 뿐이다. 엄청난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 문제아는 없어요. 그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방방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 맞는 맞춤 비스포크적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라고 생각 안 드는 어떤 기준 안에서 이게 뭘 유혹이야. 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나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이제 1년 지났는데 나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 기도 많이 하는 거고 말씀 많이 보는 거고 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야 라는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내가 입으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제가 우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한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 잠을 자면 꼭 이 화장실이 급해서 눈을 떠요. 눈을 떠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 그 우리 변기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전자시계가 있거든요. 딱 보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새벽 2시 한 반? 늦어야 새벽 3시예요. 사실 그때는 일어날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가 자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이상하게 똑같이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나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딱 시계를 봤는데 좀 이르면 6시 한 15분, 16분, 늦으면 6시 한 30분쯤인 거예요. 근데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 거구나. 이 시간에 왜? 기도하라고.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네. 그래서 안 하진 않아요. 분명히 합니다. 저는 하늘으로 분명 제가 주의 이 목회를 하기 이전보다 더 많은 묵상과 더 많은 성경 봉독과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당연히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스케줄과 저의 성향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6시 반쯤 깨워주신 거야. 형기라 일어나라. 지금 이 시간에 고요하니까 기도해라. 짧아도 좋다. 단 10분도 괜찮다. 기도해라. 나는 네가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관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부로 텔레비 보는 거, 또 게임하는 거, 또 그 쓸데없이 멍 때리는 거,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는 걸 딱 끊겠다. 그리고 당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겠다. 1시간이면 1시간 딱 정확히. 그렇게 흘러가게 안 하겠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오늘은 어찌됐건 지켰어요. 오늘 제가 텔레비를 안 봤어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도 참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또 이 존재가 저를 또 살랑살랑 하면서 넘어뜨릴지 몰라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냐면 사단이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넘어뜨리러 왔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은욱이한테 방금 얘기했잖아. 우리 은욱이한테 삼촌이 사단일 수 있어. 삼촌이 은욱이한테 좋은 게임기에서 딱 선물해.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은욱이가. 삼촌 저 이제 게임 안 할 겁니다. 삼촌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전 찬양 부를 겁니다. 물론 우리 은혜가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다가서는 그런 유혹들 누가 보더라도 이게 괜찮아. 사실 그렇게 큰 유혹 같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좀 어때? 내가 먼저 텔레비전 좀 한 2-3시간 좀 보면 어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뱀이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꼬셨을까요? 하와가 여자니까. 단순히 여자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꼬셨을까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하와가 에덴 동산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왜 하필 하와였을까? 아담도 있는데? 굳이? 하와가 아마 그 주위를 계속 맴돌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먹고 싶다고 그 생각이 그랬어. 어차피 동산 중앙은 안 갔어요. 이들은. 어차피 이들은 언제나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 근데 왜 하필 하와였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명확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하와는 그 이야기를 아담을 통해 들었대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래요. 아담이 뼈도 내 뼈, 살도 내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겠다. 그럼 데리고 와서 근데 저기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 안 해줄 수가? 혹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없어? 그러니까 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 별 말씀 안 하실 것 같았어. 저기 동산 따라와봐. 따라가서 동산 중앙 저기 보이지? 저 두 나무 저 가운데 저 건들지도 마. 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 마.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말 들어. 그냥 그런 줄 알아.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 죽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하와가 남편을 통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의미적인 부분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칠게요. 사실이 아니어도 사실이라 쳐도 문제는 뭐냐면 뱀 역시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남녀 간의 이야기인데 뱀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부부 이불 송사라 그러죠. 부부만 하는 이불 속 이야기. 우리만 하는 거 같죠? 아니야. 하늘과 땅이 알고 뱀은 안 되니까. 이 사단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한지,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아킬레스건을 쳤을 경우에 내가 아파, 힘들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져요.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걸 찾고 붙들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사단은 절대 아킬레스건을 치지 않아요. 사단은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더 잘 나가게 해요. 사단은 오히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하지 말았어야 돼?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애초에 발을 담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요. 애초에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돼.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말아라.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엄청난 속담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궁금해하지도 마라. 사단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곳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망가지고 무너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세요. 지치고 망가진 영혼을 더 끝끝내 짓밟고 넘어뜨리는 사단 앞에서 마지막 희망의 동화줄을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뱀도 이 사단도 그랬어요. 한 번만 꼬셨을 것 같아요, 하와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했대. 돌아갔을 거예요. 다음날 또 와보니까 이제 먹음직만 한 게 아니야.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멋들어져. 근데 또 접고 돌아갔어요. 예? 근데 또 막 집에 가니까 생각나. 그 탐스러운 열매. 거기다가 사단 그 뱀이 얘기한 것도 막 떠올라. 저걸 먹게 되면은 내가 슬기로워져서 진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나? 사단은 바로 그런 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지, 내 인생이 지금 무엇 때문에 무기력하고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지, 나이가 먹어서 내 뒷배경이 약해서
내가 학벌이 딸리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히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건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어딨니?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어가지고 하나님 못 뵙겠다 창피해서 그러니까 야 누가 니네 벌거벗은 가져줬어? 내가 니네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래요? 핑계됩니다. 하나님 저 여인 때문에 먹었어요. 여인은 뭐래요? 하나님 저 뱀놈 때문에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우리들은 단 한 번도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나태함, 나의 게으름, 나의 안일함, 그쵸? 나의 잘못된 선택, 그쵸? 내가 참았었던 시간들 때문에 아 내가 그때 한번 질러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한번 내가 진짜 그때 못 참았지만 그때 참았지만 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또 안 그래. 참 웃겨요. 사람이 안 그렇다? 한 번 더 그러면 그러고 싶은데 안 그래요 또. 다 되돌아보면 복기를 해보면 다 모든 원인은 다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단 손톱만큼이라도 내 아버지 때문이야, 내 어머니 때문이야, 내 주변 환경이 이래, 내가 사실은 예전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좀 약하게 태어나서 그래.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지만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고 숲풀에 가서 숨었지만 하나님이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회심이 들어 내가 잘못했다, 먼저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너무 창피해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기 사극성에 나오잖아요. 전하 죽여주십시오. 많이 나와요. 참 웃기는 걸 보면은 근데 그런 근데 제일 웃겨. 진짜 그다 죽이면 어떡하죠? 죽여달래? 근데 정말 이거잖아요. 전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이겨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 눈앞에 있는 저 황금이 너무 갖고 싶어서, 저 눈앞에 있는 저 여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저 눈앞에 있는 저 쾌락이 너무나 느끼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이 안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하셨겠죠. 왜 용서를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이란 이 태초의 인간부터 핑계야. 어찌됐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인간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나의 잘못이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벌어진 거라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을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한테 그랬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아마 전 사울이나 나중에 그 뒤에 있었던 왕들, 나쁜 왕들이었으면 나단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베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했다고.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다윗 임금의 본받을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 임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낸 왕의 어떤 모습의 좀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겠니라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와요. 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 충만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